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자리에 작석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은 선택입니다. 예. 우리 지난 이제 3월 한 달간 우리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많이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좀 실전편을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담임 목사님 오셔서 이제 정식을 계속 먹게 될 텐데 그동안 2달간 저희들이 별식을 먹었잖아요. 오늘 좀 긴장을 푸시고 예, 이렇게 좀 편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귀를 좀 기울여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문제를 저희들이 다룰 거예요. 마음의 문제. 예. 그래서 좀 귀 기울여서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실전적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말로 불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말로 여러분을 제가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예, 예,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계시죠? 예. 제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상처받고 불행할 수 있다고 여러분 느끼시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불행해져요. 계속. 예. 그렇다면은 내 마음은 결국 누구게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고 그 사람 것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면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불행하다면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죠? 남편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나의 행복과 불행을 주관하기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불행하다면 내 마음은 그 사람 것이 되는 거지요. 요새는 대통령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도 그랬고요. 예. 근데 이런 사람은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다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예. 왜냐하면 내 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 마음에 꼭 들어맞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행복해지고 싶어서 행복을 많이 찾았어요. 예. 그래서 행복의 파랑새를 줬다가 누굴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죠. 예. 그래서 인생 역전이 되었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늘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다니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딴 집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우리 집은 불행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늘 전에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나는 불행해. 난 우리 집이 가난해서 불행해.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구 때문에 나는 불행해. 그래서 늘 뭐뭐뭐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불행한 삶이었어요. 예.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행복이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가까운 이와 가장 잘 지내는 것. 예.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네. 어떻습니까? 네. 이제 손 놓으시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예,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어렵다고 얘기하네요. 예, 하늘만큼 땅만큼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이가 누굽니까? 잠깐 눈을 감아 볼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어 봅시다. 여러분 안에 계신 누구? 하나님.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세요. 그분과 여러분의 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 다시 눈을 뜨겠습니다. 너무 눈을 오래 감으면 졸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관계하지 않고 살 자신이 있는 분은 지구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정말 떠나면 행복할까요? 예. 여러분 지금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만들어서 떠나고 싶으신 분 있을 수 있어요. 또 나 한국 싫어, 한국 떠날 거야, 그러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럼 떠나면 행복할까요? 예. 그런 사람은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나도 여전히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내 밖에 있는 무언가를 바꾸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행복은 내 마음을 바꿀 때 비로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린 정말 좋은 게 있으면은 누구와 관계하는 누구와 나누고 싶죠, 그렇죠? 예. 정말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소개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좋은 게 있으면은. 예. 내가 뭔가를 이루면은 어떻습니까? 뭐가 상을 받으면 여러분 뭐 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내가 자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재미없어요. 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별로 재미없는 거죠. 예.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빠지고 골프를 치러 갔어요. 골프를 치러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목사가 예배를 빠지고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네, 이 녀석을 어떻게 혼내줘야 될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옆에서 홀인원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홀인원을 딱 됐대요. 근데 목사님이 병이 났대요. 왜 병이 났냐면 교회에서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 골프 치러 갔다고 자랑을 못해가지고 마음에 병이 났다는. 우리는 옆집 아저씨한테 상처를 안 받습니다. 옆집 아저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나면 양복 입고 향수 냄새 나고 되게 친절해 보여요. 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죠. 이분은 그 집 부인한테도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 남편들도 멋져 보입니다. 옆집 부인들이 볼 때. 우리는 옆집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옆집 자녀들은 공부를 다 잘한다, 옆집 마누라는 다 이쁘다, 어떤 그런 환상들이 있어요. 옆집에 대한 환상, 옆집은 다 좋다는 환상. 근데 실제 살아보면은 그 옆집 부인은 똑같이 말할 거예요. 불행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왜 우리는 불행감을 느낄까요? 우리가 좋아했던 사람, 그 사람 좋아했던 과거입니다. 좋아했던 사람을 볼 때 결혼할 당시에는 그 사람만 칼라로 보이고 나머지는 다 뭐로 보입니까? 흑백으로 쫙 보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결혼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 결혼식을 하고 이제 결혼 생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갈등이 시작되고 아픔이 시작되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뭐하기 때문에 통제하기 시작해요. 통제하기. 예. 결혼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제 이 사람을 통제할 라이선스, 면허증을 취득했어. 그래가지고 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할까요? 하지마, 해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예. 그전에는 뭐 그런 말 별로 안 하다가 이제는 막 결혼하면서부터 막 뭐뭐해, 뭐뭐하지마, 몇 시까지 들어와. 막 그리고 막 이런 통제가 주룩주룩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당신은 날 사랑해 줘야 돼, 당신은 날 기쁘게 해줘야 돼라는 어떤 당위성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전에 두레교회, 활빈교회라고도 하죠. 거기 목사님인지 김진홍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마누라 하나 건사하기가 중소기업 하나 운영하기보다 힘들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 하나 건사하기가 나라 하나 운영하기보다 힘들다. 이 거짓말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 아시네요. 실제로 역대 대통령들 아드님들은 다 검찰 소환입니다. 나라는 어떻게 운영하셨는데, 예, 노태우 이명박 전 대통령, 또 노무현 씨, 김대중 전 대통령 다 아들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검찰 소환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나마 자녀가 없어서 속은 덜 썩였는지 모르지만 또 형제 자매가 통제가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막 검찰에 소환되고. 그러니까 가족 운영하는 게 나라는 어떻게 운영했는데 가족은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 통제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해도. 예. 사람의 마음은 어디로 가냐 하면은 호적 등본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록 보면 이제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지만 마음이 그렇게 될 것 같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요, 그 등본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잘해주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네. 아무리 뭐 아내가 1번, 뭐 자녀가 2번 이렇게 돼 있어도요, 네. 아내가 잔소리하고 구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밖으로 나가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술집에 가면은 여자분들이 남편한테 잔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다들 뭐 사장님 하고 다 맞장구 쳐요. 막 직장 상사 욕하면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막 그러면서 다 이렇게 맞장구 치고 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럽니다. 남자들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인 거 알고 있지만 마음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마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잘해주는 대로 가는 거죠. 아무리 아내라도 잘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글로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절대 그런 표면적인 것들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잘해주는 대로 간다는 거죠. 예. 그런데 마음이 잘해주는 대로 가야 되는 건데, 잘해주는 대로 가는데 우리는 사람한테 어떻게 한다? 사랑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통제한다는 거죠. 통제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통제받는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이 사람은 나를 뭐 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요. 왜?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주변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교만함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통제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뭐다? 교만함인 거죠. 교만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애들도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죠. 쥐락펴락 하려고 하죠. 그래서 내 틀과 안 맞는 건 다 틀린 거예요. 예. 귀걸이 하지 마, 염색 하지 마, 교회 때 쪼리 신지 마.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 물론 상대적으로 더 옳고 더 그런 것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을 통제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내 틀로. 예. 여러분 아이들을 너 9시 전에 집에 들어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귀가 시간을 통제하는 거죠.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이를 사랑해서 한다고 우리는 이제 명분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시 이후에 하는 게 밤일들이 다 뭡니까? 나쁜 일들 많고 탈선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일찍 들어와라. 그래서 귀가 시간을 통제해서 막 아이들 확 들어오게 하죠. 근데 아이들 통제가 됩니까? 통제 안 됩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대낮에도 탈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예. 사실은 통제하면 당하는 사람도 불행하고 통제하는 사람도 둘 다 불행합니다. 예. 사실은 통제가 돼도 불행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통제하는 사람 쪽에서 보면은 통제 당하는 사람이 착해 보이는 게 아니라 바보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거 놀랍죠. 실제 이혼 부부 상담하는 그런 연구소나 그런 데 가면요, 매 맞고 사는 여자분들, 남편한테 벌벌 기는 여자분들이 더 사랑을 받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너무 그 남편에게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킨 대로만 하고 그냥 바보처럼 보이기 때문에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남편이 때리면 매 맞지 말고 대드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목사님 말씀이지 주님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통제가 안 돼요. 안 돼요. 없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시체가 아닌 다음에야 사람은 절대 우리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예. 하나님조차도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통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선악과 외에는 나머지는 다 완전히 다 자율이에요. 풀입니다. 예. 그래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마음껏 온 세상을 다스려라.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도 선악과 딱 하나 외에는 나머지는 완전히 자유예요. 거의 통제가 없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지.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솔로몬 왕이 아들에게 정말 지혜에 대해서 정수를 녹여주고자 하는 것이 그 잠언 31장인데, 그 잠언 31장 중에서 제일 엑기스로는 게 3장, 4장이에요. 지혜의 정수가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4장 끝부분에 어떤 부분이냐면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켜라? 다른 사람 마음을 지켜라, 남편 마음을 지켜라, 자녀 마음을 지켜라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 킹 제임스 성경에는 마음을 지켜라. 거기서 여기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개역 개정판에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는 삶의 문제들이 다 어디서 나온다? 마음 지키는 것에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토차아라 그러는데 그게 뿌리에서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대표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즉 자유, 의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마음 전쟁이에요. 마음 전쟁.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킬 에너지를 남의 마음을 지키는데 낭비하게 쓰면은 그건 에너지 낭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는 걸 자꾸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남편분들이 많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자매님이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이전까지는 자녀에게, 남편에게 모든 걸 걸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한테, 남편한테 잔소리하는 재미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입만 열면 통제가 막 주룩주룩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뭐 하지마 해. 그래서 통제를 안 한다는 건 누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통제를 멈추기 시작한 날 자기가 죽어버렸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부터 자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자녀들이 중학교 들어가면 진짜 통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녀들 중학교 들어가면요 이제부터는 밥 줘, 돈 줘, 웬 다 잔소리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통제도 되지도 않습니다. 예. 사실은 문제아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죠. 문제 부모가 문제아를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 부모들의 상당수가 모범생 부모라는 거예요. 모범생 부모. 왜냐하면 범생 부모가 만든 수많은 규칙이 그 아이를 문제아로 규정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이 없으면 범죄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 수많은 선악과를 심어놨다는 거죠. 야, 양말 이렇게 벗지 마. 뭐 하지 마. 뭐 해. 이런 수많은 선악과를 막 심어놓으니까 아이들이 자기들 모르고 따먹고 범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율법 규칙들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아가 돼버린다는 거죠. 범생 부모들 때문에. 범생 부모의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 아이들이 문제아로 보인다는 거죠. 왜? 규칙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냐면은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그냥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패를 통해 배우기 때문이에요. 실수와 실패를 통하지 않고 배우는 건 진짜 배운 게 아닙니다. 인간은 어떨 때 변화될까요? 교육을 통해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사람이 변화될까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박 중독자들이 도박이 얼만큼 나쁜지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보다 없을까요? 여러분보다 훨씬 잘합니다. 도박 이거 정말 나쁜 거예요 하면서 막 도박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도박에 빠지면 얼마나 많은 해악들인지 여러분보다 훨씬 잘 알고 있는데 왜 도박을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 왜냐하면은 사람은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붙잡힌 것에 의해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절대 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죄 나쁜 거 알고 불륜 나쁜 거 알고 다 나쁜 거 알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붙잡힌 것에 의해 살아가요. 근데 붙잡힌 것으로부터 탈출하려면은 결국 붙잡힌 것으로 살아가다가 뭐 할 때? 실패하게 될 때, 실수하게 될 때, 바닥을 치게 될 때, 이게 진짜 나쁜 걸 몸소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청년들과 상담할 때 청년들이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은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잘 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축복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뭐 떠났는데 뭐 잔소리하고 통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나중에 돌아올 구멍을 막게 되는 거예요. 뒷문을 막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왜냐하면
너 나가면 죽어.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애가 돌아올 문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면서 나가기 때문에. 네. 축복해 주는 거죠. 잘 됐으면 좋겠다. 네.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가출을 하죠. 네. 저도 가출해봐서 그 마음을 압니다. 가출하는데 가출할 때 아빠가 붙잡을까요? 안 붙잡을까요? 안 붙잡습니다. 진짜 쿨하게 내보냅니다. 예, 내보내요. 예. 아빠는 보입니다.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는 걸. 보이지만 이미 아이가 마음을 정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알고 있어요. 지혜로운 아빠는 알고 있어요. 이 아이가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자신의 바닥을 경험할 때 아버지 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쥐엄 열매를 먹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쥐엄 열매를 먹기 전까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영혼들을, 사람들을, 가족들을 볼 때 뭐 하는 거다? 그냥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자녀 대신 공부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플 수도 없습니다.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공감하면서 바라볼 뿐이죠.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 마음은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을 뿐이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보고 통제한다고 그 아이가 공부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취직 안 하고 맨날 노는 자녀들 볼 때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속이 터지죠. 그럼 잔소리 합니까? 잔소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예. 잔소리해서 바뀌었으면 진작에 바뀌었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만나면 너 어떻게 살다 왔냐 물어보실 때,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인생을 열심히 통제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무 슬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너에게 너의 인생을 살려고 힘과 에너지와 시간을 다 주었건만 넌 다른 사람 인생만 시시콜콜 간섭하다가 왔구나. 정작 내가 선물한 너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아무것도 너의 인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이룬 게 없구나. 남의 인생만 간섭하다가 통제하다가 왔구나 하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의 눈으로, 시선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는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왕자예요. 공주예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뭔가 세상의 포지션들이 있죠. 예를 들면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의 아내, 또 누구누구의 자녀, 어떤 회사의 사장, 또는 어떤 회사의 무슨 대리, 이런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진짜 내가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겉옷에 불과할 뿐이죠. 그냥 걸치고 있는, 바깥으로 걸쳐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그건 내 자신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남이 만든, 남이 정해준 그 옷에 나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해지게 돼요. 남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님 복음의 능력이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뭔가를 이렇게 규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에서는 한 명의 자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모님이니까 이래야지,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말 안 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누가 사모님이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예. 또 우리 교회 아이들도요. 예. 목사님 자녀니까 떠들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아이들한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위선적이 돼요. 위선적이. 왜냐하면 그렇게 된 애들은 예배당에서는 목사님 아들처럼 행동하는데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세상의 어떠함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될 때 참된 자유함과 만족감과 자존감이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나, 하나님이 진짜 바라보신 진짜 그 나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규정하고 정의했던 옷을 다 벗어던지고 나를 만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게 될 때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된 나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를 다시 재설정해야 돼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의 기초를 보면 4가지 관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같이 공부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죠?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뭐라 그러죠? 예, 자존감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뭐라 그러죠? 성격이 원만하다. 성격이 원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격이 좋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다른 세상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보고 사람이 참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네 가지 관계가 다 좋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화통해서 만사 형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나왔죠? 신통. 즉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나머지 관계도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망가지게 돼 있죠.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순간 뭐가 끝장나게 됩니까? 부부관계, 이부관계가 확 끝장나게 돼요.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도 망가지게 되고 자기 자신과도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무언가를 이용해서 누군가의 덕을 봐서 행복해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하지 않고도 짧은 시간에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독이에요.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대체물을 찾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술을 마셔서 행복감을 찾는다든지 섹스나 도박이나 또 담배, 또 게임,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2,500원짜리 소주 한 병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예. 전 많이 마셔봐서 압니다. 예수님 만나기 BC 시절에 먹어봤더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BC라는 건 비포 크라이스트. 예. 예수님 만난 이후 아노 도미니 AD.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주전에 제가 예수님 주님이 아니라 진정한 그 주 예, 알코올 주자 그 주님을 모시며 살았는데 먹으면은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깨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다시 나빠집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술을 마시죠. 계속 마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예. 또 강도가 더 자극이 더 심해야 되니까 더 많이 마시게 되죠. 예. 근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상담학에서 배우면은 다 알게 되는 건데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기 안에 뭐냐면은 애착의 결핍, 즉 친밀감이 없다는 거예요. 친밀감이. 즉 어렸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채워졌어야 될, 예를 들면 부모님이라든지 그런 가까운 사람으로 채워졌어야 할 친밀감이나 그 애착들이 결핍되어졌을 때 그 애착을 빠르게, 즉 쉽게 말하면 혼자 있을 때 공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헛헛한 공허함, 그 끝없는 공허함을 빠르게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중독이라는 거죠. 게임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술 같은 걸 먹게 되면 빨리 그 공허감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한다는 거죠. 마약이라든지 그런 걸로. 예. 그러면은 중독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의 공허함, 그 결핍된 우리의 애착, 친밀감을 반드시 채워져야 될 것인데 이미 시간은 지나갔어요. 우리 부모님 벌써 살아계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공허함을 뭘로 채울 수 있을까요? 바로 진짜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채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은 이미 모든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서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5월 5일 어린이날쯤 되면은 삼촌이 이렇게 저에게 소포로 뭘 보냐면 종합 과자 선물 세트를 보내주셨어요. 그 무슨 뭐 이렇게 딱 들어보면 빼빼로도 들어있고 무슨 과자도 들어있고 초코파이도 들어있어가지고 막 거기서 막 그거를 한 1, 2주일 정도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골라 먹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걸로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보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했을 때 영생은 기본으로 들어있고요. 그 안에 풀 패키지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선물을 다 주신 거예요. 예.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로 행복해지는, 아니 우리 존재 자체가 복덩어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가장
우리의 가장 원수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미신과 우상과 제사에서 해방되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깨어졌던 가정이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예. 치유의 역사, 공급의 역사, 방황하던 인생이 진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참되게 살아가는 그 행복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을 때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예. 아들 주셨을 때 나의 존재 가치를 더 이상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늘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왜 100점 맞으려고 그럴까요? 왜 1등 되려고 그럴까요? 공부를 좋아해서 그렇게 할까요? 절대 그런 애들 없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공부 나는 공부가 좋습니다. 정말 재수 없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재수 없어요. 공부 좋아해서 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들, 어린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는요. 공부 잘하면 부모님이 뭐 해주기 때문에? 인정해주기 때문이에요. 칭찬해주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칭찬해주고 친구들이 야, 너 1등이냐 이렇게 인정해주기 때문에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공부를 잘해서 운동을 잘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업적을 만들어내서 무슨 상을 탐으로 어떤 위치에 오르면서 우리는 늘 존재 가치를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을 때 어떤 값을 지불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뭡니까? 예수님짜리가 되는 거죠. 1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짜리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절대 가치를 가진 그런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거울을 볼 때 너무너무 흐뭇해요. 그전에는 막 이렇게 난 왜 이렇게 앞니가 나왔을까? 머리가 반곱슬일까? 왜 피부가 까말까? 뭐 이런 등등으로 외모에 대한 열등감 여러 가지 자학으로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거울 볼 때 You are good, I'm good 이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예, 이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절대 자존감. 뭐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늘 사실 자존감이 아니죠. 주존감으로 채워졌어요.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으로 살아가면 할렐루야. 예, 그런 진짜 멋진 인생을 주님 만나면서 이제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무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산무 인생이 뭐냐면 염려할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고 부러울 게 없는 인생. 왜? 예수님 만물의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냥 예수 믿는 건요, 그냥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 선물부터 좀 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청년부 예배 오면 예수님 자리 하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행복은 사실은 예수님을 선택할 때 오는 건 줄 믿습니다. 예. 행복은 내 마음을 지키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은 그래서 뭐다? 선택인 거예요. 예.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생각천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천사가 어떤 생각천사를 따라갔냐에 따라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 우리의 생각천사가 생각의 사닥다리를 타고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 말 그대로 심중 천국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지옥에 가봤습니까? 예. 내 마음이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저도 신혼 초에 아내랑 엄청 싸웠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아내랑 한판 싸우고 나면요, 혼자 막 생각을 하면요, 너무 나쁜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막 생각이 막 엄청 안 좋아집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 이혼하자. 이혼하 막 그 생각하다만 그냥 죽자. 막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죽자. 뭐 자살하고 나면 그럼 우리 애들 버려지겠구나. 막 이렇게 비극도 그런 비극이 너무 잘 쓰여지는 거예요. 막 지옥 9층까지 막 쉴 새 없이 막 소설이 써져지는데요. 와, 막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지옥으로 가더라고요. 막 나쁜 생각이 그냥 너무 쉽게 잘 쓰여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 사람 치고 부정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부정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다 나쁜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막 아침에 이제 남편 출근 보내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제 집에 혼자 앉아서 막장 불륜 삼류 그 아침 드라마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남편을 축복하는 생각이 들까요? 의심하는 생각이 들까요? 우리 남편도 뭔가 이가 있을 거 아니야? 막 그런 부정적인 생각하다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가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면 막 뭔가 이렇게 빨간색 묻어 있으면 막 이렇게 당신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남편 이제 폭탄 맞는 거죠. 예. 저도 이렇게 이제 교회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옷을 벗으니까 속옷을 하루 종일 뒤집어 입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딱 보더니 여보 속옷 어디서 뒤집어 입고 왔어? 그러더라.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아니 어디서 뒤집어 입고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냥 입고 나간 건데 나 몰랐는데 그러니까 물론 아내는 농담으로 얘기했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에 막 사로잡혀서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럼 생각과 사실이 어떻게 됩니까? 혼동이 돼요. 그게 생각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난 진짜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막 빠져 들어가는 거죠. 예. 여기 우리 박세호 선교사님이랑 그 간사님이랑 제가 교제를 하다가 박세호 선교사님 요새 다 우리가 이제 집 살 때 막 전세 대출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 내기도 급급합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막 대출금 언제 갚어? 그랬더니 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 빨리 오시면 빚 안 갚아도 된대요. 아 진짜 생각 할렐루야. 예수님 빨리 오시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행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행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생각하면 행복이 찾아오는데 계속 우리가 나쁜 생각, 망하는 생각, 죽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행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지옥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내가 지옥으로 간 거예요. 내가 지옥을 끌어당긴 거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내 감정을 선택하고 내 기분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밭을 방치하면요 잡초밭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숲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밭을 방치하면 온갖 세상의 온갖 것으로 그냥 꽉 차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누가 관리해 줍니까? 내가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대신 관리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 마음밭을 갖고 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대신 갖고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주님께 나아가고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내 대신 마음밭을 관리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꾸지 않으면 행복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정원에 행복 나무는 내가 심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동안 착각해 왔어요. 내 남편의 성공이 내 성공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내 남편의 성공은 남의 편이에요. 남의 편. 진짜 말 그대로. 남편의 성공이죠. 내 아들이 서울대 가면 내 아들이 간 거지 내가 간 게 아니에요. 예. 내 인생을 자녀한테 다 쏟아붓고 나서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불평하고 있다면 내 평생을 가족들에게 바쳤는데 내 인생은 어디 있냐고 한다면 그건 스스로 불행을 선택한 거라는 거죠. 왜? 처음부터 내 아이는 내 게 아니라 주님 거였기 때문에. 내 마음밭에 무슨 행복 씨를 뿌리고 무슨 행복꽃이 피고 무슨 행복 나무가 자라고 행복 열매가 자라는지는 결국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까지 남 탓만 하며 살 수는 없다는 거죠.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불행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이해간다,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실 거예요. 난 이미 널 위해 행복에 관한 모든 걸 다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주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근원, 행복의 씨앗을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에게는 그 행복의 씨앗을 마음밭에 뿌릴 수 있는 자유도 주었다. 근데 너가 행복의 씨앗, 예수님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너가 행복의 열매를 거두지 않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목사님, 저 어떤 형제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 어떤 자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교회 다닐 수가 없어요. 교회 나가기 싫어졌다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은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문에라면 다 누구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이죠. 나 때문에. 사실은
너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너 때문이 아니라 너 덕분에 살아가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아멘. 예. 예. 제가 그 자동차 운전을 막 이제 가는데 가족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아이가 이제 그때 큰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뒤가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막 아이가 막 또 아이들은 오래 참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식은땀을 나면서 아이가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제가 그때 막 신호 무시하고 과속으로 막 왜냐면 바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막 집으로 막 신호 무시하고 막 과속하면서 막 그날따라 막 정신없이 막 그렇게 해서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이후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신호 위반하고 과속하는 사람들 보면 아빠 저 아저씨도 똥 마려운가 봐. 왜냐하면 우리가 막 신호 위반하고 막 깜빡이 안 켜고 끼어들거나 막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욕을 하잖아요.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똑같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진짜 응급 환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똥마려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면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봐지 않고 상황을 해석하지 않고 늘 내 기분, 내 감정, 내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교만함으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차는 내 인생, 이게 딱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남이 내 인생에 끼어드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니까. 남의 인생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게 너무 마음대로 끼어드는 게 너무 인생이 싫은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은 통제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데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내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행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사실은 가족 때문이 아닙니다. 어차피 가족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그런 분도 안 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성품훈련이라는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할 때 불행이 찾아온대요. 그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그냥 꽂은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정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국적도 마찬가지고 외모도 피부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인종이 아시아 인종으로 태어난 거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선택할 수 없다면은 선택되어진 것. 그것은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바꿀 수 없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상담하다가 보면은 가장 힘든 것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문제를 내려놓아야 내가 행복한 줄 알고 있는데 내려놓아지지가 않아요.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도 내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금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돼 있는데 저도 제 마음을 선택할 수 없는데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저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용서 안 되는 사람 용서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용서가 안 되죠. 술 끊어야지 하고 술을 생각하면 술이 더 끊어집니까? 형제들 탈모 머리 이거 뽑히는 걸 근심하면은 머리가 어떻게 돼요? 더 빠지는 거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제를 마음에서 내려놓으려면은 그 문제보다 더 큰 것을 붙잡을 때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려놓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내려놓아지는 거죠. 내가 어떤 문제가 어떤 걱정이나 고민이 내려놓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나와 주님의 관계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예.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나의 모든 문제와 연약함과 저주를 다 해결하셨구나. 예. 주님의 자유와 은혜가 제 마음을 확 다스리게 되더라고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근데 바라보는 대상만 바뀐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바뀌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자유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방이 어두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밝히려면 어떻게 돼요? 어두움이랑 막 치고받고 싸우면 어두움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스위치를 탁 키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팍 켜지면서 밝아지게 되는 거죠. 어두움을 없애려고, 어두움을 제거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집이 어두우면요, 불을 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 침침하고 다 낙심해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다 우울해 있을 때 너 왜 이렇게 우울해하냐? 그 사람의 마음을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캄캄한 집에서 다들 우울한 그 집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집에 빛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깜깜할 때 그 회사에서 여러분이 불을 켜면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직장 사무실에 빛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그나이터입니다. 불을 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당신은 불을 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마무리, 이제 어떻게 그걸 좀 실천해 볼까? 다시 한번 또 좀 더 쉬운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공동체는 뭐와 같다? 반죽과 같습니다. 반죽. 여러분 밀가루 반죽 해보셔서 알죠? 어떻습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부침개를 해 먹던 뭐 만두를 해 먹던 간에 칼국수를 해 먹을 때 반죽을 하려면은 뭘 넣죠? 물을 넣고 밀가루를 넣고 뭐 때가 되면 소금도 넣을 수 있고 기름도 넣을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어떤 반죽을 막 하게 되죠. 뭔가를 넣어서. 그럼 반죽을 하면 그 안에 들어간 물과 밀가루와 그런 양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섞여버리기 때문에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예를 들면 가족이라고 할 때 가족은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술 먹고 돌아오면은 집 분위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은 거예요. 딸내미가 고3이면은 가족도 다 고3병에 그냥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상태가 다른 사람에게 뭘 주기 때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반죽과 같은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는 뭐와 같다? 모빌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모빌이 뭡니까? 한 개를 탁 치면 나머지도 막 흔들리는 게 모빌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빌은 한 개가 움직이면 나머지도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빌의 재밌는 점이 뭐냐면은 흔들리는 모빌 중에 하나를 딱 잡게 되면 나머지 모빌들도 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시간만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누구 중심으로? 고정되어 있는 모빌 중심으로 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우리 가족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우리 배우자가 마음을 못 잡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못 잡고 있고 우리 부모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배우자를 붙잡고 여보 왜 이렇게 당신 힘들어하고 그 사람을 붙잡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나도 같이 흔들리게 돼요. 이렇게. 절대 그러지 마세요. 흔들리는 거 통제해봤자 통제도 되지 않고 붙잡고 막 억지로 통제하려고 하면 누구도 흔들린다? 내 마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 가족이 흔들리는 거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부름받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중보자로 예배자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열심히 맡은 일 하는 거죠. 저도 뭐 아내가 힘들고 아이들이 짜증내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저는 설거지를 합니다. 이불을 갭니다. 왜냐하면 그걸 놓고 나도 막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낸다고 해서 집이 회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빠로서 할 일을 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어쨌든 간에 전 제자리를 지키게 되면은 신기한 건요. 다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죠. 아침에 아내랑 한판 하고 나갔어요. 제가 나가지고 이제 어떡하나 아내를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이제 집에 그렇지만 이제 기도만 하고 이제 문고리를 잡고 10초간 전 문고리 잡고 10초간 기도하고 들어가거든요. 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문고리 잡고 10초 기도하고 보통 퇴근길에 주여 하고 딱 들어갑니다. 이제 근데 들어갔는데 막 아내가 막 이제 화났을 줄 알았는데 막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웬일이야? 난 더 주눅이 들었어요. 더 겁을 먹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난리가 뭔가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하고 더 이렇게 겁먹은 채로 있는데 아내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대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뭐 원수가 어쨌든 간에 말씀 받아서 됐다니까 아멘인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뭐 어떻건 가족이 어떻건 회사 사람들이 어떻건 간에 우리가 주님의 자리를 지킬 때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다 어떻게 될까요? 주님 중심으로 다 돌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직장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목장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했을 때 그때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회사가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 중심으로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행복을 선택함으로 행복한 인생 누리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강서 공동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